아이 소리는커녕 아이들조차 보기 힘든 그런 마을에서 어제 예배에 3대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아들 부부랑 손자랑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이 예전에 한국 교회는 어쩌면 당연한 일상 중에 하나였겠지만 지금은 자녀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이렇게 많은 그 가정들이 그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가장 신경 써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교회들마다 지하에 지하 기도실들이 다 있었죠.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했던 교회도 지하 기도실이 있었고, 그곳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방석은 필수였고, 또 그곳에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리 아프면 양반다리 잠시 했다가 또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제 신앙 가운데는 특별히 수련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경우에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던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제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경건한 신앙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실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더 간절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의 예배에서 사라지고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 주일학교 아이들 볼 수 없고 무릎 꿇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서두에 사무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런 때가 아닌가, 그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무엘서 3장 1절 다음에 2절 말씀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여기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언이나 묵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뜻하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가 어떻다고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자, 이 구절을 볼 때에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그랬을 때에 엘리의 육의 눈일까요? 영의 눈일까요? 아니면 육의 눈, 영의 눈 둘 다일까요? 저는 둘 다로 보고 싶습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 가는 나이가 되었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가버렸고, 그럴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자, 저는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지금 이 시대를 대입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과,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과 대입을 시켜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교훈을 받았다면 그 교훈이 내 삶 가운데 희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암울할 때 사람들은 시로 노래로 현실을 표현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울밀태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노래도 사실 시대적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한 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도 시대적인 상황을 잘 표현한 그런 찬송이 있죠. 대표적으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곡들. 여러분, 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왜 울밑에선 봉선하여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시대가 이런 시대이지만 신앙은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 이 119편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새벽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15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구절 몇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리고 23절을 읽어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었나이다. 그리고 27절 읽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23절, 27절 이 세 구절에서 여러분들 무슨 단어, 무슨 문장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그뿐 아니죠. 48절을 한번 가볼까요? 또 한 장을 넘겨보면 48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도 가볼까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떨었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7절도 봅시다. 우리가 나오는 구절 몇 절을 따위려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148절도 한번 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이 구절들 보니까 여러분 119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엘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여러 구절에 나오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이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읊조린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161절 한번 봅시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61편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본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주님의 말씀만 경외한다. 62절도 읽어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4절,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165절도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나 161절부터 165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주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시편 119편에서 이 119편 전장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멀어지면 나 스스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자초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과 멀어지면 나 스스로 말씀과 희귀한 멀어진 그런 시대를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멘만 한다고 우리 신앙에 이상이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성경 넘기지 마시고 저를 봅시다. 성경을 우리가 멀어지면, 성경과 나 자신이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에 아멘 잘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에 이 이상이 보이는 것,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손주를 키운다고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힘은 들어도요, 한 번씩 웃으면서 힘을 내는 것을 보았는데 언제냐면요, 손주가 대답을 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냥 그냥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마냥 힘들었는데 이제 부르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하니까 왜 이거 해줄까? 싫어? 이런 대답을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거기에 힘을 얻고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이 되니까 힘든 것을 잊고 육아와 일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세상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왜 신앙생활이 힘을 못 낼까요? 왜 재미를 못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 여전히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있다면 우리뿐인들 오늘 이 시인처럼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고백을 어찌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몇 절입니까?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맞습니다, 주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저도 새벽녘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2시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 147절에 뭐라고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정말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던 시인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자동으로 뜨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저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잠을 더 주무셔야 됩니다. 새벽 4시까지는 잠을 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130절을 한번 봅시다. 1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무엇이 비추어요?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빛이 비치어 우리가 우둔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소리는 커녕 아이들 보기조차 힘든 마을에서 어제 예배에 3대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것이 저는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지금 자녀 세대들이 신앙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자녀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귀한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녀 세대들이 오늘 주의 말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오늘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펼치면 빛이 비추어 우리가 우둔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희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갈수록 말씀이 주는 교훈과 말씀이 주는 그 깨달음에 우리가 더욱더 붙들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이 월요일 이 아침에 내가 작은 소리로 엎드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19편 전장에 걸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꼭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한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결코 희귀해지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주와 동행하고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고 늘 거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또